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이 말은, 다시라는 말은 돌이켜보니 이 해 아래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쩌면 자기 자신이 학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어서 나라에 궁궐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한다고 20년 가까이를 대대적인 토목공사 하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지, 또 가서 노동에 참여해야지. 이게 솔로몬은 자기의 업적, 자기의 그 놀라운 그 어떤 업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다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야,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겠다, 이런 게 이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학대를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위로자가 없다. 이게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자신이 학대자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학대를 받기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바로의 권력 밑에서 학대받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학대는 학대하는 사람이나 학대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학대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학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소망대로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 속에서 헤롯이 되어 있다, 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또 자기를 학대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출애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왕인데부터 벗어나서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학대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학대받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노예되어서 서로 학대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오히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너무나 학대하고 학대받고 하는 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 이루자가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왜 학대하고 이렇게 이루자가 없고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그런 탐욕의 세상, 자기가 왕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마귀의 포로 되어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런 포로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있어서 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잘 되거나 유명해지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도 그렇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이것도 자기가 왕되어 있는 것이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학대에서 또 시기심에서 구원해 주러 주 예수가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될 때에 오히려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주 예수를 정말로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학대하는 것, 시기심도 문제지만은 또 이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 이것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또 만족이 없이 또 수고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잡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을 만큼만 가져야지
준비된 그릇만큼만 가져와야지. 욕심 부린다고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자기의 수고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살이가 광야의 인생살입니다. 내 어떤 수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해 아래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거기서 출애굽하여 벗어나서 하나님이 왕되는 세상,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서 어떻게 오게 합니까? 가져오게 하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면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가져오면 다 부패돼요. 썩어져요. 오히려 냄새만 나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평안한 것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욕심부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왜냐? 많이 갖다 놔도 썩어질 것, 냄새 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많이 가지면은 그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잘 쓰지 못하면, 그릇은 적고 많이만 가득 올라가면은 냄새 난다, 타락되어진다, 죄 짓는다,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 노릇하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헛된 것을 봤는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서 죽어라고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 수고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하기를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자기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참 헛되어 불행한 수고로다, 노고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자기가 왕되어 있으니까, 욕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내가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평안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정말로 안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힘을 합쳐 수고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도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정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같이 가는 게 훨씬 낫다. 인생살이 살아가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게 훨씬 낫다. 가다가 혼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는 거, 그것이 훨씬 낫다.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붙들어줘야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못 산다 이것입니다.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들어줄 자가 없는 사람,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누웠는데 함께 누운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혼자 자면 얼마나 지금이야 뭐 따뜻하지만 옛날 이 시절에는 얼마나 밤에 춥겠습니까?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지만은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헤쳐나가면 단결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가난해도요 지혜로운 젊은 사람이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권세 있는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그 사울 왕이 나이 들고 막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 고집을 부리던 이런 사울 왕보다 소년 다윗이 더 지혜롭고 가난하지만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라든지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하면은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하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온전하게 듣고 깨달을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는 그 지혜로운 젊은이는, 가난한 그 젊은이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다윗도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우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본즉 해하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왕의 후계자로 있다가 이제 왕이 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새로운 왕이 나와서 거기에 무수한 백성이 함께해도 그 다음 왕이 오면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이 사람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게 이 헤아리에서의 세상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학대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고 서로 칭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탐욕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붙들어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